에스라서 4장 11절로 5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간 건너편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더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시간이 엇갈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본문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제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캄비세스를 잠깐 거쳐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끝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왕권을 물려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뭐 다리오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는 본문이어서 조금 면밀하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분들은 혼란스러워요. 언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고 또 언제 재개가 되고 또 성곽은 무엇이며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읍공사 성전과 달리 그 성곽을 건축하는 것,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기환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성전은 1차 귀환을 인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성전 건축이 그들의 방해로, 토착민들의 방해죠.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결국 이 투서의 형식으로 인해서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음해가 많고 투서가 많고 고소와 고발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고소 고발은 그냥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예요. 이웃 일본보다도 심지어 뭐 하여튼 10여 배가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그냥 투서하고 무슨 투서질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음해하고 투서하는 이 행위는 사실은 정말 사탄의 무기 중에 무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런 발목을 잡는 일들이 끊임없이 번복되고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 발목을 잡고 나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좌우지간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을 해명하느라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국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무슨 일에 발목을 덜컥 잡히면은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그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이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 이 세상 사회 지혜가 정말 참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무시해도 좋은 일들이죠. 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잦아드는 소문이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꼭 진행이 되어야 할 일이라면은 어떻게든지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성전 지대를 놓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목을 일단 잡히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도 결속이 흐려지고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꼭 이 일을 했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일을 한 게 정당한 일인가? 바른 일인가? 그런 의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대적들이 노리는 것은 그 바로 내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꺾어 놓아서 그 일이 중단시키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 그 일들을 그냥 포기하고 말고 멈추고 말도록 하는 그런 어쩌면 수법이죠. 제가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본인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음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시작이 되면 꼭 무슨 뭐 투서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40여 년 공직 생활을 정리하면서 정말 참 이렇게
참 명쾌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를 등 뒤에서 음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은 뭐 칭찬을 해주고 잘해주고 나를 선대하고 이런 차원의 일이야기 아니라 그런 거 하지만 않아도 내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의 전략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데는 하여튼 밖으로부터의 위협을 통해서 안에 내부의 결속을 흩트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죠. 정말 사탄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면 어느 불화살에 불이 붙어서 정말 안에 집에 불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 음해의 내용이 왔을 때 왕이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투선 내용만 보면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투서는 당신에게 이 일이 손해입니다로 시작이 되니까. 당신이 이 일을 방치하면 당신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니까. 그러니 일방적으로 그 정보에 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내용을 먼저 1차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신뢰하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명 쪽은 무게가 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옳든 그러든 먼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일을 보니 당신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다. 이게 투선 내용이에요. 뭐 별거 아닙니다. 이 내버려 두면 당신 큰 화근이다. 미리 싹을 잘라라. 이거에 다 뭐 모든 투서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7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집권 기간이 BC 464년에서 이게 424년까지 집권했던 분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은 BC 515년에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가 쓰고 있는 이 지금 본문의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에스라의 머릿속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성곽이나 성읍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나 저걸 방해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스라는 이걸 지금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지금 어디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었지만은 어쨌건 우리가 그런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무슨 일을 방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지가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분의 뚜렷한 양상 가운데 하나는 그냥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사실 이 일에 뭐 끌려오기는 왔지만은 그냥 흔쾌한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일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이렇게 같이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것이죠. 뭐 일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성전 건축보다도 성곽 건축보다도 내 생업이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헌물하고 헌금해가면서까지 꼭 그걸 해야 되지 않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될 상황이 오면 그냥 그 봐라 그냥 그만두지 그래 이런 세력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게 뭐 꼭 그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는 격이죠. 아니 뭐 진짜 지금 뭐 그냥 한번 성질도 나고 한번 펑펑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주니까 그냥 원 없이 우는 거죠 뭐. 옛날에 뭡니까 이게 한때 저희들 70년대 대학을 다녀가지고 뭐 해마다 위수령 나고 무슨 비상계엄이 떨어져 학교가 뭐 걸핏하면 한 학기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싫어하는 애들은 데모 안 하나? 에? 비싼 등록금 내놓고 맨날 기다리는 게 데모예요. 그러면 학교가 또 쉬니까.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중간에 데모 나면 이제 뭐 봐라 공부할 수가 없지 않냐.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이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기로 작정했으면 일을 돕기로 작정했으면 그 일이 옳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으면 그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도 저도 아닌 거 그것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건 롯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덜렁덜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고, 그리고 그 아랫 사람들이 끝까지 갈등할 때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요, 내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지만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비전과 꿈과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롯은 덜렁덜렁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런 인생에 꼬이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내 눈에 좋은 대로 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피에 나와가지고 결국 그 낳은 자식들이 딸하고 낳은 이 모압과 암몬의 이 어려움을 지금까지 인류가 겪고 있는 거예요. 롯이 저지른 일의 피해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결정해서 간다면 이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면서요. 그래서 무려 성전이 16년 그렇게 중단이 된 거예요. 첫째 성전 공사는. 그러나 어쨌건 BC 515년에 일단 완공을 됩니다. 4년 만에. 그리고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건 성곽, 성읍 공사에 관한 또 중단 투서가 또 계속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장에 가보면은 다시 그 성전에 관한 예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재건을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건 오늘 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오늘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했길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었냐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 집 짓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이 지경으로 짓다만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 판벽한 집, 좋은 집, 보기 좋은 집, 그럴듯한 집에 사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드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네 집 짓는데 몰입하는 것이 옳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먹었는데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뭐 해갈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뭘 돈은 자꾸 모았는데 슬슬 새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돈을 모았더니 남산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물어갔댄다. 무슨 말인가 뭐. 돈을 꼭 아낀다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 안 하고 돈을 지둥지 모았더니 누가 덥석 가져간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뭐 애들이 사고 쳐서 돈을 다 잃어버릴 일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돈이 술술 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인데 내일 먼저 챙기는 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 학계를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준엄한 메시지를 내린 반면에 스가랴를 통해서는 왜 성전 공사가 계속되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의 선포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지금 이루고 있냐. 큰 꿈을 가져라.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내 작은 목적, 내 작은 그런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감당해야 할 소명과 그 막중한 이 미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핏,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페시가 내 앞으로 일어날 미래 무슨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포춘 텔러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언자나 선지자가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하라고 보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듣기 좋은 일 해봐야 죄밖에 더 안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어도 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계와 스가랴처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바쁜 세상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공동체가 흔들린다면은 개인의 삶은 안전하고 안위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나라가 어렵다면 니네들이 그 교회 하나 크게 지었다고 그 교회가 안전할 것 같으냐? 그렇게 물으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가 이청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만의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우리만의 천국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거기에 갇혀서 너희들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이직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맡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각자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힘을 잃고 각자의 자기 생업에 안주하고자 하고 나 하나 구원에 만족하고자 하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하나 잘 지키는데 급급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 공동체적인 선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까닭, 이 사회 각 영역을 놓고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미디어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각자의 영역을 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우리한테 소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든지 간에 주님, 저를 그곳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계 스가랴와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질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멈추어질 일이냐?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시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안위에 급급하고, 나 하나 편히 사는데 급급하고, 내 가정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삶이 교회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내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안에 담아주실 때 살아내는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게 주신 소명이라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소용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며 내일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회복된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회복을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신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재건코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정말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처럼 이 시대 주신 소명을 능히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